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고, 그 생각의 결론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시편 125편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산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1년에도 수십 번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일본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땅은 흔들리지 않는데도 마음은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범불안 장애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범이라는 말은 평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안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은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땅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징계하셨습니다. 이 땅을 유리방황하며 사는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런 돈과 권력과 인맥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세상 살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불안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떠나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5편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 편에는 감람산이 있었고, 그리고 서쪽 편에는 시온산이 있어서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언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이후 400년 후 다윗 왕 때에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가 하는 말,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말해도 쪽박이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의지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누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누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저는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전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더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이 올무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 속에,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돈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들에 핀 꽃과 같아서 내일이 되면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돋으면 쉬 사라질 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성도님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든지 아세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한참 놀다 보니 조금씩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높이 올라온 것입니다. 내려가려고 하니 혼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나무 가지를 꼭 붙잡고는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손 놓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 놓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분명히 밑에서 뛰어내려라 말하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과연 안 떨어질까? 아빠는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못 받아주면 어떻게 되지? 나 떨어지면 부러질 텐데, 나 다칠 텐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맡겨야 쉬운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배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길게는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걸어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다시 일주일을 돌아와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주간을 집을 비우고 논밭을 그대로 놔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여러분 가정을 비운다면, 3주 동안 여러분의 직장을 비운다면, 3주 동안 여러분의 사업장을 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이에네 때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와서는 약탈하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집도 논도 밭도 비우고 갔다가 왔는데 집은 불타고 그리고 논밭은 다 약탈당했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년에 3번 네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3주 동안 집을 비우고 일터를 비우고 농가밭을 비워둘 그때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규라는 말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규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악인이 규를 잡고 있다는 말은 지금 악인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영향을 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손을 댄다는 말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봐. 왜 너만 저렇게 별나게 밀어? 누구는 저렇게 살잖아. 근데 왜 너만 별나게 믿으려고 해?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돈을 잃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이 파선할까 봐, 내 믿음이 무너질까 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 악수할까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손을 쑥 빼버리면 손이 쑥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서 손에 힘이 빠져서 놓친다 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손을 놓아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손을 놓아도, 내가 기도를 할 힘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깨어져도 완전히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히브리서 7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게 노래하다가 다음 날 우상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들쑥날쑥, 때로는 기뻐서 찬양을 하다가 때로는 깊은 한숨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쫄쫄 굶어봐라 그러면서 만나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바로 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믿고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악인의 통치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